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랑의 노래라는 주제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번째 시간으로 호도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도동산. 호도 하니까 한국의 호도과자가 생각납니다. 휴게소에 들리면 호도 과자. 근데 원래 표준말이 호두라고 바뀌었어요. 호두. 근데 옛날에는 이제 호도 이렇게 했는데 호도가 사실 더 정겨워요. 호도. 이 지난 주일 여기 말씀은 그 앞에 이제 5장 끝에 말씀이었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집에 있는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이슬을 맞으며 기다렸지만 신부는 얼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틈 사이로 손을 내민 신랑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못 박힌 손을 보았을 때 신부의 마음이 동했다고 했습니다. 창자가 끓는 것처럼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서 신랑을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이제 거기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성 안을 돌아다니며 신랑이 있는 곳을 물어보고 찾아다녔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중에 순찰하는 사람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애타게 신랑을 찾는 그 신부의 모습을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죠. 당신의 신랑이 다른 신랑들보다 무엇이 그렇게 뛰어난 것이 있기에 그토록 간절하게 애타게 신랑을 찾습니까? 신부가 대답하지요. 나의 신랑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희기가 눈보다도 희고 정말 눈부실 정도로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는 이 세상 그 어떤 죄도 다 씻어주고 남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금보다도 더 귀한 가장 귀하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설명했을 때 그 여인들이 듣고서 그 신랑이 최고임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구나. 정말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랑을 찾는 신부를 본 그 여인들은 이제 신부와 함께 신랑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같이 너의 신랑을 찾읍시다. 본문 여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찾다가 마침내 사랑하는 신랑을 찾게 됐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신랑은 자기의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동산은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대로 호도동산입니다. 호도동산. 호도가 어떻습니까? 호도가 이렇게 파는 것은 까서 팔지만 원래는 이제 내추럴하게는 호도가 딱딱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죠. 우리 교회 앞에 길가에 나무 있는데 그거는 호도 종류인데 피칸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지금 열리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호도를 먹고 싶지만 호도를 깔려면 여간 딱딱해서 막 망치로 두들기고 깨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호도 까는 기구도 있고. 근데 힘들게 껍질을 까고 나면 그 속에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아주 귀한 열매가 나오죠.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또 옛날에 한국에는 막 이제 정월 대보름인가 하여튼 호두를 사서
생호도를 까서 까 먹어야 되는데 엄청 딱딱해서 열심히 까는데 양은 이만큼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호두가 어떻게 보면 비싼 편이죠. 예.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비싸고 귀한 열매였습니다. 이 호도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영적으로 호도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이죠. 찾기도 어렵고 또 발견하더라도 쉽게 열지 못합니다. 이 신부와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랑을 함께 찾아 나섰지만은 그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진리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 합니다. 어렵지만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만나고 나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고소하고 가장 소중한 인생의 참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이 바로 이 진리의 동산 호도 동산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 호도 동산이 어떠한 동산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자기 동산입니다. 자기 동산.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았을 때 이 신랑이 자기 동산에 있었다.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부부가 서로 남남인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한 몸이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집도 이거 내 집이다. 차도 내 집이다. 주머니 따로 꿰차고 이렇게 살고 이 가정도 서로의 것이다고 또 결정도 다 내가 하겠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부부가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사 갈 때도 마음대로 가고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주님 이렇게 진심으로 주여라고 고백한다면 주여 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주여 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심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가꾸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화면에 있네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기 동산을 창설하다. 이게 영어로도 plant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가 나무를 심거나 정원을 가꾼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손수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시고 하나님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 또는 하나님의 동산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 고난의 길을 사람의 몸으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이루실 아름다운 동산, 그 동산에서 우리와 다시 함께할 그 기대감 가운데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산에 묻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 신약 요한복음 19장 4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묻히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가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한동안 머무르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 동산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동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1차적으로 맞는 말이죠.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자, 교회의 리더, 목회자, 장로, 직분자들이 또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만드신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말을 안 들어서, 그죠? 쉽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 선악과 따먹은 게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다 따먹으라고 하셨지만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따먹으라 하면 이왕이면 선악과도 다 따먹으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또 왜 그러셔갖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 그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죠. 그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나갑니까? 불순종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하면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순종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순종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렇게 잘 지켰다면 그곳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말고 또 다른 나무가 하나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예.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영생의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생명나무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바로 영생이라, 예, 말씀이 영생이라 또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다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생명이 되고 영생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동산에서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도 동산은, 진리의 동산은 양떼를 먹이는 동산입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예,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 자기 피로 사신 양떼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가 예수님의 참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이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호도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늘 진리를 따라가야지 비진리를 따라가고 또 다른 것을 따라가고 세상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참 양떼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도같이 딱딱한 진리의 말씀보다는 귀를 즐겁게 하는, 귀를 간지럽히는 그러한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저도 뭐 노력하고 마음 먹으면 또 좀 더 재밌게, 또 가끔씩 또 웃기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예화도 많이 보고 또 개그맨 프로도 보고 연구하고,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짧은 20, 30분의 설교 동안에 언제 농담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다 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 또 돼야 됩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사람들은 또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또 이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호도 껍질같이 딱딱하고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것이 진리요 생명인 줄 알고 마음을 낮추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양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향기로운 백합화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향기로운 꽃밭과 같이 진리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진리의 동산, 호도 동산은 깃발을 세운 동산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저녁의 해는 지는 해입니다. 지는 해입니다. 석양 지는 해를 좀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좀 미묘해지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 또 마음이 틀립니다. 힘이 나기도 하고 소망의 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침의 해는 뜨는 해입니다. 이 아침에 뜨는 해에 또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잠언 4장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이제 뉴 이어, 새해가 되면 일출을 많이들 보러 가셨고, 또 평소에도 해 뜨는 거 보신 분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해가 뜰 때 일출을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해가 이제 떠오르기 전부터 조짐이 있죠. 어둡던 하늘이 점점 붉어지면서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 이글거리면서 막 이제 올라오는가 싶은데 좀 이따 또 보면 1분도 안 돼서 그냥 해가 금방 하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점점 환하게 되고 이제는 해를 직접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눈부시게 비추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신부, 그 신부가 바로 이처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 진리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진정한 그 의인이 원만한 광명, 바뀐 성경에는 한낮의 광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어두움을 비추어 나갑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더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고난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예수 믿는 신부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는 가진 것이 없고 또 배경도 없고 한국에 백이 없다고 하죠. 또 힘이 없어도 점점 진가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점점 빛이 나서 원만한 광명, 한낮의 눈부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같이 밝게 주변을, 세상을 비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깃발을 세운 군대. 군대가 깃발을 세우는 것은 이제 전쟁을 위하여 나갈 때, 출정할 때 깃발을 세우고 나갑니다. 이때 군사들이 가장 사기가 높은 때, 가장 용맹스러울 때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한 진리의 말씀을 잘 씹어 먹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부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뜻대로 나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길을 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부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움과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동산, 진리의 동산 안에 살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랑, 그러한 신부, 그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이름 예수,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고 순종해 나가심으로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진리의 동산, 호도 동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